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떼를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이 또 부모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목동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양떼들을 기르면서 양떼들의 그 어려움이라든가 양떼들의 그 고난, 환난, 성경 말씀처럼 늑대나 이런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공격하고 물어갈 때에 다윗이 친히 쫓아가서 이렇게 그 입을 찢고 양떼들을 구해왔다라는 말처럼 이 양들은 목자가 옆에서 지키고만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언제 밥을 먹어야 되고 언제 물을 먹어야 되고 언제 기름을 먹어야 되고 하는지를 다 아시는 그러한 분.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노래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를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막대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을 물리쳐 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 평생에 내 일생이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내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다윗이 그 누렸던 영육간의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이시나 신약의 예수님이시나 동일하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 인생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와 같다. 아멘.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능력 밖의 일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가난 속에서 마음은 얼마든지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할 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고 그 기르시는 양이 되고 그 백성이 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 이틀 3일이나 사흘이나 지났다. 얼마나 말씀의 그 은혜가 넘쳤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그런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그 말씀처럼 영적으로는 충만한 그 말씀과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행복했지만 육신은 밥을 먹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먹거리들이, 음식들이 다 떨어졌다. 그러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어떤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어떤 몸의 치유를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러한 믿음도 생기지만 광야와 같은 현실로 내려가졌을 때에 뱀과 정갈과 우리 삶을 도둑질하는 사탄마귀 아말렉과 같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부모 자식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내 믿음이 충만해진 것 같았는데 현실로 나가보니까 여전히 내 통장은 비어있고 내 지갑은 비어있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사업은 잘 되지도 않고 그 현실 앞에서 언제 은혜 받았냐.
하나님 은혜가 뭐였더라? 말씀이 뭐였더라? 믿음이 뭐였더라? 다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건 좋지만 이들을 이 모습 이대로 굶겨보내면 그들이 받은 사흘 동안 받은 은혜가 다 소멸돼요. 싱크대에 개수대에 물 빠지듯이 쫙 하고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있는가 알아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았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심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 약 남녀노소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에 그 은혜가 흩어지지 않냐고 차곡차곡 다져질 수 있는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확신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허수아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에 따른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에 따른 수고, 실천이 나타났고 소망에 따른 인내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각 지역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라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살아계심을 입으로만 귀로만 듣고 다른 사람 복받았다 하되 다른 사람 응답받았다 하되 다른 사람 문제 해결됐다 하되 그것만 듣고 좋아하고 부러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직접 참 것 하나라도 체험해졌을 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공중의 새들까지 깃드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복을 준다, 자손 만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복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방 사람들이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삶은 점점 옹사해져서 찌그러져서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위 사람도 저것들 죽은 신을 믿고 있구나. 혓바닥을 톡톡 차면서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번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듯이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긴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밥 많이 먹어라, 조심해 다녀라, 이렇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도움도 안 준다면 그것이 뭔 의미가 있냐는, 오히려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면서 이것 갖고 빵이라도 사드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뭔가 좀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든가 뭔 사랑을 얘기하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밥 먹으면 배불러, 밥 많이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추운데, 그러고 옷도 안 주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 너희들 다 필요한 거 다 안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그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지 돌을 줄 사람이 어디냐.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안 주고 뱀 줄 사람이 어디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그렇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아는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공중의 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 위해서 먹을 것을 심어주고 또 때가 돼서 추수를 해주고 또 창고를 지어서 해주냐. 그건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하늘 아버지,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저 공중나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세기 1장 2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귀하지 아니하냐. 비록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자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저 공중에 나는 새만 또 못하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훨씬 더 귀하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로 30절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안고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들풀도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베어지고 햇빛에 마르면 불에 태워져 없어지는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1인 시위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려 제명에 못 살겠다. 그냥 저 하면 힘도 없지만 저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신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흉년을 선포하고 아방으로부터 쫓기는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의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해서 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그 시냇물이 흉년의 때에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저 두로 지방 시돈으로 가라. 거기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섬기게 하였다 하고 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해서 갑니다. 가니까 한 과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과부에 가서 나한테 물 좀 떠다 주고 먹을 것 하나 갖다 주라 하고 말씀. 그러니까 과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뭘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어차피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그 떡 한 조각 먹은다고 배불러서 죽고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똑같은 그 상황인데요. 과부와 아들은 먼저 순종해서 그렇게 갖다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의 때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졌을 때에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머무는 그곳에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과부의 집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요구, 우리의 간구를 아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아시고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면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또 아니면 더 큰 꿈을 위해서, 더 큰 소망을 위해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내일 얘기하지만 내일은 미래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그저 시간적인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닌 다가오지도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벌써부터 머리 싸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시는 만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하지 말라.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것은 사서 고생을 하고 사서 근심 걱정을 한다. 염려를 안 해도 될 텐데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빌딩이 무너지면 어쩌지? 아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 지하철이 솟아나고 나를 박아버리면 어쩌지?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는 사람. 뭐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떠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라고 산 입에 거북질 치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젊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힘이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10년, 아니 5년만 젊었어도 너보다 더 잘했거든.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젊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가요.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라는 단어는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을 갖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큰 사람, 더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강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구해졌을 때 부모가 바로 오케이 해주면 기쁨이야. 바로 이 말씀이라면. 어제도 우리 지인이가 지금 엄마한테 엄마 나 피자 사줄게. 지금 엄마 다른 데 잔소리 살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내가 시키게 가서 가지고 와라. 좋아. 좋아. 부모 자녀 간에도 작은 피자 하나 갖고도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을 아뢰고 해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사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제약된 인생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에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저놈은 에래서부터 내 속을 썩였는데 저놈 말은 내가 절대 안 들어야지. 설령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려움 당해서 어머님, 아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모멸차게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사